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7일 주일오전 예배 찬양 시간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드린 이 찬양의 고백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며 나가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의 일으키로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있는가 마음속에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형을 날마다 힘으로 만지네. 담대히 싸움편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이전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능한 생명의 무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능한 생명의 무리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갑니다. 하늘에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매월 첫 주일 예배는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주 앞에 차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힘든 때를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으며 명절 때조차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형제와 우애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안정케 하사 주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은 죄를 온 해중에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용서로 거룩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시작한 2월의 첫 주일 일부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함으로 예배의 복이 하늘의 교회를 넘어 열방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K방역과 K경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K선교사 파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받았으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정의 요소마다 지방의 각 기관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신음 있는 곳에 주님 찾아와 주시며 소망과 사명으로 견디며 승리하여 희망의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 설명서를 오고 가는 길을 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백성 하늘의 상속자임을 늘 의식하고 말과 행위가 정결하여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로 복된 설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시고 애굽의 종이던 자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십계명과 예배라는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되어 영의 양식이 되며 예수의 영과 친교하며 교제하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말씀의 순종으로 들 수 있는 영적 길을 열어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는 김유종 목사님과 교세에게 은혜의 복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모든 공예배가 정상화되어 학생과 청년과 모든 예배의 주체자가 대면하며 교제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자리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못된 이날을 가장 못된 이날을 하늘 안식하로다. 주의 영광이 믿어 은혜 주신 일때에 바로 가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잠시에 참여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처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감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기쁜 복음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늘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한 달은 시편 6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라. 시편 62편 1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일상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예배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모습과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의 절정, 꽃은 예배입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피하는 날이 옵니다. 전도와 기도도 필요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앞으로 천상에서 드릴 천상의 예배를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도대체 목회자의 사명이 뭘까 늘 고민하고 실험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제 욕심은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월 첫 주일에 10계명을 배경으로 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2회에 걸쳐서 예배를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설교를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계기와 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0계명과 예배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노예로 고생하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 아래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일컬어 시내산 언약이라 표현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또 한 가지 동시에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 그것이 언약서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그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 언약서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서의 내용을 낱낱이 다 읽어 주었습니다. 언약서의 내용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준행한다는 말은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번제로 드린 소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0년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내산 밑에 모여서 거기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언약서다. 그 언약서의 내용을 다 지키도록 해라. 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의 피를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런 맥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그 상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감동스럽겠습니까? 맹관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자신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였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원전 각처에서 달려와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서를 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십계명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서를 읽는 것과 우리가 십계명을 읽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던 그 언약서는 십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 두 돌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아장타당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맺을 때 문서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갖고 상대방도 하나 갖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이 두 돌판은 하나는 하나님의 것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아주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십계명의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총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내용이 10가지지만 이걸 압축하면 2가지고 또 압축하면 1가지죠.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았는데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었을 것이고 나머지 다른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돌판이 뭘 의미하는가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역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가 가장 타당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언약 문서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보관하던 그 궤를 무슨 궤라고 그러죠?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용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었다 하는 이 말은 관계를 맺었다,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 서약을 하면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십계명이 언약의 개념 혹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말은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위한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가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고 가능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십계명에는 언약의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결혼 서약 안에 부부간에 지켜야 할 약속 또는 권리, 요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십계명 안에도 약속과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말할 때 대개의 경우는 1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서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교도할 때 제가 십계명의 서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서론이 없는 십계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계명의 서론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십계명의 서론이 본문의 2절 내용입니다.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약속이나 계약이나 언약은 혼자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십계명의 서론에 나와 너라는 두 상대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나는 너를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바로 우리가 너입니다. 나와 너라는 이 표현은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약속이나 계약이나 언약은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것이 서로 있고 서로에게 동일한 혜택이나 결과가 주어져야 됩니다. 한쪽이 무언가를 내놓는데 상대방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1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데 상대방이 그 물건을 주지 않으면 약속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한쪽이 혜택이 많고 다른 한쪽이 혜택이 훨씬 적으면 언약이나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약은 조건이나 혜택이나 결과에 있어서 일방적이지 않고 항상 쌍방적입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서론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대가를 결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짜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죠.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계명 서론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나는 하고 쭉 내용이 이어지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서론에서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십계명 첫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도 하시면서 동시에 요구도 하시며 쌍방간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철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십계명을 읽으면서 그런 넋두리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이거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큰 고역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가뜩이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또 다른 무거운 어떤 짐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가 마치 기차의 두 레일처럼 함께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교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서로 사랑을 하겠다, 정조를 지키겠다, 서로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도와주겠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요구하기도 하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끝내고 살아가면서 그걸 안 지키면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성립됩니까?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세가 어디서 십계명을 또 언제 십계명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점은 출애굽 전 애굽 땅에서가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아래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받은 시점은 십계명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십계명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요구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내용을
완벽하게 지킬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구원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혹 여러분 믿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 복의 조건, 구원의 조건을 요구하죠. 당신이 공덕을 쌓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를 시주하면 당신 집안에 우환이 없어질 것이다. 선한 일을 향하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지옥에 갔던 자도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또는 금식을 몇 년을 하면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먼저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와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펼칠 때마다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계명 속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의 요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거나 또는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으로 구원받는다면 벌써 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또 이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언심도 부담도 아닙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그대로 예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가 부담스럽고 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생각하면 괜히 막 배가 아파오고 머리가 아파오고 하는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한누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절대로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줄로 저는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줘 사랑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이 지키는 십계명, 사랑 없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역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도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에게 짐으로 무슨 과제로 숙제로 부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십계명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하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성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 많은 세계 여러 교회들이 표현하는 부도자 예배라는 예배는 결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에 나타난 원리를 따라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특권이고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이 예배의 특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부분이 늘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면 어쩌나 이런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목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특권은 이 예배의 복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므로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알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31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크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받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노라. 구주를 높이고 날 공경하여 오늘한 마음을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가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을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만세전에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언약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정말 참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나를 좀 예배해다오 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을 생각할 때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의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너무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마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귀한 것들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을 내다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습니다.
원근각처 우리 성도들 이동할 때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주 안에서 만나고 섬기고 교제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는 복된 명절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그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는 이루어지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엉망한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무 조건 없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아무 조건 없이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며 늘 쓰러지기 일수인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이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예배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관광하기 전에 2020년도 성경가독 시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 오신 분들 중심으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1부에 오신 분들 중심으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손장로님이 저하고 둘이가 가장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올 당초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기를 5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독을 도무지 더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올해는 좀 더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독을 하겠다는 약속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손장로님이 4독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물부에 오실 것 같고 추진희 씨가 2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세환 집사님 비롯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1독을 하셨는데 우리 김세환 집사님이 나오셔서 1독 하신 분들을 대표해서 상을 받으시겠습니다. 봉투에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 현금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들은 우리 김세환 집사님께 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보 광고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사실 특별 릴레이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4월 2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고 주일은 아직입니다. 본당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기도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그 지원서에 본인이 기도할 그 날짜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서 헌금함이나 또는 현관 로비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바람은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고 산다는 그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그렇게 참석하셔서 이 특별 릴레이 기도에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설 명절 연휴를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흥관 2층 청소를 우리 정필문 집사님이 그동안 담당해 오셨는데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거 목사님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분이 못하겠다 소리를 잘 안 하시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제가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흥관 2층 청소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참 좋지만 2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원하는 분이 계시면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우연같이 이동하실 때 조심하시고 또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